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그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거닐면서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제국의 왕이다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소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교만이요, 그리고 사람인데도 나는 소다,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정체성은 뭘까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까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예, 성도라고 하는 거,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개인이잖아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개인인데 공동체래요.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개인인데 나는 누구냐? 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이지만 개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도 공동체에 주신 거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도 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필히 어떤 문제, 어떤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와의 문제와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알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나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구태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톨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톨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구태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톨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감히, 뻔뻔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감히,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의 세상 법정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할 때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모든 일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고, 비록 재판 과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지만 세상 법정에 서 계신 분이 아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종류의 법정 소송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누구나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그런 문제. 근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교회 바깥에 세상 법정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은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족 바깥에서 떠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 집안 망신 아닙니까? 내가 잘했고 우리 동생은 잘못했다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봐야 승자가, 그 싸움의 승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잘했고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세상 바깥에서, 가정 바깥에서 떠들고 다녀봐야 그게 집안 망신이지 거기에 승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왜 부끄러운 줄 몰랐을까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고 번역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을 성도의 정체성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내 자존심이 걸려 있고 내 명예가 걸려 있고 내 이익이 걸려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세상 법정에 서기까지라도 해서 내가 내 이득을 받아야 되는, 내 명예를 지켜야 되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러나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문제는, 이 갈등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도에게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갈등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든다면, 하나는 성도로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도로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로서 받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도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그 죄 때문에 받을 저주가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걸 다 갚아야 돼요. 근데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나요? 20만 년. 20만 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매일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게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 그 빚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전부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약 한 3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빚진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하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100데나리온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감사할 때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주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줬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을 지극히 작은 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인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나한테 너무나도 큰 일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너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성경이 너무나도 작다고, 지극히 작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일 대부분은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힘든 것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너무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너무 큰 일로 여겨지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 100데나리온 생각뿐입니다.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는데 안 갚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괘씸하네. 그런 생각을 온통 하고 있는 거죠. 괘씸하고 밉고 싫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일이 계속 짓눌러요.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저런 놈이 교회를 다니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장애가 생겨요. 영적 여정의 장애. 저런 놈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영적 여정을 지금까지 잘 걸어오다가 그 일 하나로 장애를 만나가지고 영적 여정을 더 이상 힘차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일을 너무 많이 묵상하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더 많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일이 너무나도 작게 보일 때까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해야 돼요.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문제, 그것 가지고 우리는 3년, 30년을 세고 있거든요. 우리의 꼴이에요, 그게.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 그거 센다면은 뭐 1시간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천천히 센다 그래도 반나절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3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3년을 세고 30년을 세고 있거든요.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20만 년에 해당하는 은혜를 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우리가 세도 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안 세고 다른 걸 세가지고 인생에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20만 년에 해당하는 그 은혜를 세고 또 세고 날마다 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할 일, 성도에게 장차 일어날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갈등이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성도가 앞으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재판관을 세우느냐.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고 3절에서는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마지막 날에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스리는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성도는 지금 받는 환난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고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는 얘기죠.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 우리의 환난, 이게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고난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가벼운 고난 환난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가볍겠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요 훈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 주실 영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를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에 나오는 세상 일, 세상 사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내가 성도로서 받은 은혜와 용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받을 큰 영광, 누릴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리고 내 명예에 전부가 다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끌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물로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대체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 A가 교회예요. 그리고 플랜 B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요. 안 되겠다. 플랜 B로 가야지. 그 플랜 B가 없다고요. 교회에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꾸 머리에 들어올 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 사람의 옳지 않음과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동, 곧 죄인인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 그때 성도로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께 받은 너무나도 큰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감사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로서 앞으로 받을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줄 알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삶의 문제와 갈등, 고난과 어려움이 장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살리시고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가 용서받은 10,000달란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문제와 갈등,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에 짓눌려 삽니다. 주님의 10,000달란트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성도로서 앞으로 받을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00데나리온의 문제와 갈등, 고난과 어려움을 작은 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